오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이렇게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도, 어떤 성인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2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그 가정들 이렇게 또 뭐 오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정말 아무 일 없을 때는요, 그게 행복인지를 몰라요. 인생에 여러분 벼랑 끝에 서야 와, 그때가 너무 좋았구나. 우리나라도 그동안 뭐 잘 산다, 뭔다,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런 어려움이 딱 오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 야, 참 평탄할 때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궁극적인 합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가요. 제가 성경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고향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서로 벗었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요? 서로 허물이 안 보여요. 상대방의 죄악이 안 보여요. 상대방의 나쁜 것이 안 보여요. 서로 네 탓, 내 탓이 없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여러분,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분별해. 저건 악하고 저건 선하고. 자꾸 사람이 판단하기 있어요. 왜 판단하느냐? 선악과 먹어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충만하면요 허물이 안 보입니다. 진짜 사랑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요 도리어 잘못된 것을 더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인간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나니까는 여러분 벗은 것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고 선악이 판단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너 왜 그랬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서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들보는 안 보여. 남의 티만 보여요. 왜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가 없으면 남의 죄가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원래 죄 짓기 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라는데, 오늘 우리가 자꾸 죄 속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형상에, 예수는 몇십 년 믿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형상에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고초 받으시고 그가 당한 어려운 고난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랬잖아요. 나를 섬겨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2절에 서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인생을 마치셨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공생애를 기도로 마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물론 그 이후로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감람산에 승천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애는 크고 작은 일이든지 항상 날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평생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뭐니 해도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 안 하면, 아야 뭐 숨쉬기 운동 그거 운동이냐 그게? 그런 사람은 죽어요. 숨쉬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영혼은 뭐요? 내 영혼도 성령의 은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구원받은 영혼도 숨 쉬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럼 평생도록 우리가 육신이 살려면 평생 평생 숨쉬기 운동 잘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로, 인간이 왜 평생 기도해야 될까요? 왜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 앞에 천당 갈 때까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인간이 사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과 성령의 부어주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인생의 집을 아무리 스펙 쌓고 별짓 하고 잘해도 구원하고는 아무것도 다 헛거.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보시면 알아요. 세상에서 별거 다 쌓고, 여러분 금덩어리를 서광교회만은 갖고 있어도요, 그걸로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어디? 예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은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광야 교회에 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보호받고 역사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먹는 것, 건강 문제, 물 문제, 원수와 대하는 것, 이웃 나라와의 등등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 보셔. 아닌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사실 요단강은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출애굽 들어갈 때는 여러분 6월절 양식을 빨리 가요. 빨리. 이 구원의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러나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혼자 가고 싶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먼저 들어갈 때 2000규빗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가 은퇴하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어디입니까? 거기서 이제 아멜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됐잖아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달달달달 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거 앞에다 내가 글씨 써놔서 하나 뭘 써놨느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깡통신앙 된다. 내가 크게 써붙였어요. 왜? 그거 보고 경성하라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이 벌써 한 달 넘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린다 해도 반전은 안 나와요. 왜요? 나가면 죽는다 오니까 못 나가요. 또 괜히 또 그거 걸리면 폐가 어쩌고 된다 어쩌고 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면 사실은 짐승같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코로나 끝나면 영적으로 이들을 다시 한번 확 하나님의 불로 일으키려면 사실 준비 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임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처리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사건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어요. 구약의 다윗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양측이었습니다만 왜 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향력 있는 최고의 왕이 되었나요? 여러분 그가 잘나고 똑똑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안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안 살았어요. 자기 욕망 안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에 내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영적 무력증이 있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 평생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중에 벼락 맞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 치과 의사입니다. 조카와 벼락 맞아가지고 조카는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가서 조카를 만났어요. 영혼은 이미 천국 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까만 숫덩이처럼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름이 또 뒤에 또 있어요. 근데 글로리아가 앞에만 붙었어. 나에게 성인지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 아마 성 같아. 글로리아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콜롬비아 사람입니다. 저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사람. 치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내가 정말 초창기에 예수 만나고 몇 년 동안 성령 충만으로 살았던 그때를 나를 보게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 어떤 책도 나한테 못 보여줬어. 그런 책, 그런 거. 성경 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글로리아라는 여자는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오늘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자가 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뒤쪽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감동받는지 몰라요. 이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요. 성인 이름, 별거 이름 불러도요,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치과 이게 진료하다가 어떤 환자가 그래요. 의사 선생님, 왜요? 앞으로 힘들고 어렵걸랑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 양반이 그것이 생각나서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연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간증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책 있어요. 원하시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책도 6,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숫덩이가 되어서 벼락 맞고 숫덩이가 되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콜롬비아 전 신문에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콜롬비아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 숫덩이 같은 글로리아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네가 기적처럼 살아서 본 영계를 네가 가서 증거해라. 그래서 그분이 살아온 거예요. 기도 때문에. 아멘일까요? 중복 기도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해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잘 보세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와줘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큰 일꾼 되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나름 행복한 목회를 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다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때로는 목회자와 여러분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가 조카를 살리는 거요. 예수님의 중복 기도가 베드로를 어둠에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줘야. 특별히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 때 주님이 나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 진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 언제 나하고 대화 한번 해봤냐? 언제 너 한번 내 음성 한번 제대로 들어봤어?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주님 여러분 언제 만났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주님 언제 만나셨어요? 옛날 몇십 년 전에 그때 만났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대단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평생 기도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තර없도 희고 컴피할 수가 없어요.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코로나 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요새 뉴스를 잘 불 안 봐요. 봐봤자 코로나, 그냥 그 코로나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는 제가 한 이틀 전인가 보니까 확진자가 지금 미국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명이 넘었대. 지금은 더 올라갔겠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는 사람 엄청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란도 사람 하루에 몇 명씩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간들이 인공지능이다, 생명과학이다, 드론이 떴네, 각종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코로나 오니까는 여러분, 그거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세상의 최첨단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권사님인가가 택시 타가지고 아저씨 교회 나가셔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셔요. 이 아저씨 정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신 있은 게 운전할 거 아니오? 정신 좀 보여주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이건 성령의 세계는, 여러분, 사실 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지적으로 이런 걸로 아는 세계 아니에요. 육적인 세계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하나 없어요. 다 그분의 은혜로, 그냥 저도 목회,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 죄악을 이길 수 있으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부터 마귀 역사가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마귀 역사가요, 초창기에는 야야야 너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돼. 부드럽잖아요. 요한계시록 들어가 봐. 이제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막 우는 사자 같아요. 요한계시록 들어가 보세요. 와,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무서운 게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악한 마귀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이 IQ를 배겼더니 하나님은 무한대, IQ. 우리 인간은 아무리 IQ가 좋았자 150도 잘 안 돼. 여러분들 여기 200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150되면 여기 아마 천재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성경적으로 볼 때 IQ가 6,000.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한번 제가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야, 그게 뭐냐? 그 전신갑주가 뭔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대장 예수, 앞서 예수님이 대장 예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6장 18절. 와, 나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냥 할 말이 없어, 진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요,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요, 이를 위하여 뭐하라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요. 힘쓰라는 거예요. 19절 봐, 19절. 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좀 기도해달라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 못해.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 내려왔던 예수님이 아들이 물 속에 빠지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귀신들이 아들을 못 고쳐. 예수님이 고쳤어요. 귀신을 몰아냈어요. 저녁 때 돼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물어봤어요. 예수님 대답이 이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이 요것밖에 기적이 없대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분과의 연합과 동행과 그분과의 여러분 소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성경 마태복음 24장 여러 군데에 종말론을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의 종말론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뭐하래요? 그래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뭐하래요? 장차 올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래요. 그것도 깨어서 기도하래. 힘없는 기도, 죽은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왜 평생 기도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받는 건 내 직분이 있다고,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모든 사람이 버려온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성경은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는 최고의 겸손이에요.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교만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는 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나라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밤마다 기도했지만 새벽 기도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이건 진짜 큰 교만입니다. 예수님,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할 때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10명 정탐꾼 사건 아시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합니다. 야 너희들끼리 가. 나도 하는 것이 너무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안 간다잉?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하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너를
천국 구속받는 큰 천국 갈 때까지 너를 인쳐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 17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임마누엘 신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강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늘 느끼고 그분을 가까이 하심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꼭 물과 같아. 물 높은 데는 물이 안 올라가요.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하다 하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고 세상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 알곡 성도 되고 생명을 가진 성도, 성령이 빵빵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몽땅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